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40년 전,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언약 전에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셨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였고 또한 홍해를 경험하였던 그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 모압 평야에 있는 이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2세대, 3세대들이 다수가 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롭게 또한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언약의 차이라고 한다면 언약의 대상은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로 달라졌지만은 그 언약의 내용은 새롭게 갱신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갱신이요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40년 만에 새로운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또한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언약의 이 갱신은 새로운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라는 그 광야 생활 통하여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훈련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아가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게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쫓아가야 생활하였던 그 광야 생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딱 한 곳에 정착하여 아이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농경 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말씀 말고는 가지고 있었던 게 없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대와 세대 간의 가장 무서운 단절은 무엇입니까? 말이 안 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세대, 그 단절은 바로 신앙의 단절 아닙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과 너무나 차이가 있고 그 신앙이 전달되지 않았던 이유, 말씀의 단절에서 오는 우리의 아픔들이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대로 여호수아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열심히 쫓으려고 했던 그 말씀의 신앙의 삶들이 사사기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행동처럼 행하였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러한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한 두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을 때 수많은 기적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메시지예요. 2절,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소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이들이 보았던 것은 뭐예요?
너무나 날마다 일상에서 날마다 나타났던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노력을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매일 일상의 기적으로 통하여 이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나의 안위와 나의 육신의 것으로 채우고 내 옆에 계셨던,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누구는 단 한 번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의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지만, 누구는 평생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렇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광야 생활을 걷는데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대요.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대요.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않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매일 일상의 기적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까?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험하라. 그분 자신을 너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험하고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아니요, 이전부터 계속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당장 이노바 호스피털에 가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곳곳에서 신음하고 아파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요, 우린 이렇게 건강하고 오늘 하루를 숨을 쉬고 있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말씀 들으러 이곳에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기적 아니에요? 저는 묵상을 하다 보면서 나는 오늘도 너무나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알고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있나, 또 회개가 되고 그렇게 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요, 여러분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서도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물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기적들은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와 머물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신방을 가셨는데 80이 넘도록 평생 동안 모태신앙으로 장로님으로 기독교인으로 사셨던 분이 이제 임종을 보러 가셨다고 합니다. 임종이니까 이제 신앙의 점검 또 구원의 확신의 부분을 이제
질문하셨겠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만나게 되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서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다시 한번 묻고 물었는데 마지막에 이 장로님께서 임종 직전에 솔직히 평생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예수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네요 라는 고백하며 돌아가셨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적과 칼과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수많은 축복과 물질과 아주 좋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나아가는 삶, 오늘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시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기적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과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 나와 오늘 하루를 교제하자, 오늘도 나와 함께 경험하며 그 깊은 임재와 그 축복 속에 함께 거하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떡은 어떻습니까? 미리 재배되어지고 그곳에서부터 수확한 것을 재배되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포도주 역시도 심고 재배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수확물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정착하고 안정된 생활을 통하여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떡도 못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농경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나그네 인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만 주셨던,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물로 주셔야만 했던 것으로만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농경을 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그 생각을 다 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지 않지요. 7절 8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 곰곰이 생각해 봐라.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이 우리를 싸우러 나왔고 그들이 치고 그 하였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였어요? 쳤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어요. 그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너희를 이끄셨고, 그 어느 것 하나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무엇이 있니? 그러면 너희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너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하니? 바로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곳을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이곳은 앞으로에 대한 전쟁에 대한 것도 함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가나안 7족속들이 다 그곳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하나하나 쳐서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7족속은 이들보다 약할까요? 아니면 강할까요? 너무나 강한 민족이에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미 성을 쌓고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하나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그들을 정복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9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떡도 못 먹게 하고 포도주도 못 먹게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밑바닥, 아니 그 밑바닥보다 더 밑으로 경험하신, 좌절된 삶을 경험하신 성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뜻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좌절이 나의 평생의 좌절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아직도 내가 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인생과 그 삶을 친히 그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세요. 13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되시려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소유다. 또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람의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두렵고 또 염려되는 부분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소유의 문제에 있어요. 소속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두려워하고 그런 이 인생에서 혼자 되어지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딘가에 소속되게 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야 가장 안정되고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속으로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모든 언약과 모든 축복 속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소속, 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곳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에 내가 가진 너무나 필요한 그것 때문에 그 기적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나의 가정에 찾아와 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한 번이라도 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오늘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 그 인생이 바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우리의 삶에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